아주 힘차고 가슴 떨리는 찬양, 정말 감격적입니다. 저는 재림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부를까?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목사인데도 재림교회는 다른 성경, 다른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지합니다.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신교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왜요? 재림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이라고 정제되어 있거든요. 이단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전혀 성경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로 개신교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진리의 불 교회를 갔는데 대나 제가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참 희한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이게 재림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얼만큼 잘못 알려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글로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신 위대한 빛을 백성들이 전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2023년 5월 7일에 재림교회에 입교해 있으니까 딱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제가 재림 신앙을 가진 것만큼 제 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록된 진리들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의 실체를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증언의 말씀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단순 명료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오류에 번복된 채로 많은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긴 시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교회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누구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 심장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진리를 매우 간단명료하게
기록해서 남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이 예언의 신은 성경 66권에 더해진 다른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빛으로 해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빛이 없을 만큼 완벽한 계시를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교회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를 향해서 당당하게 죄와 투쟁하여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렇게 아주 독특한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출생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저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따라 11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를 제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늘의 그 보화와 같은 진리의 빛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잘 해석해 놨는데 그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기록이 옵시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면 재림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재림주를 맞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안에서 이른비의 역사가 진행되어 이른비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으로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진행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이 역사에 대하여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것을 썸머리식으로 앞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이른비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정말 신비로운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면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 이 시간에는 썸머리 뒤편에 죄가 무엇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지를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 품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 열대야로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 이른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이른비 성령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날마다의 생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리고 5장 23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른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어떻게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항상 나를 자아를 보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경험이 실제적으로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기쁨과 감사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벗어나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이대로요? 안 되면 그래서 봐.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뀌군요. 이상하네. 미안합니다. 글씨가 보인가요? 아이고. 지금 이른비 성령을 받고 어떻게 늦은 비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지를 매우 다급한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보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몇 개 올렸는데요. 지구 열대화, 10년 후 인류는 멸망한다. 지구 종말 시계가 몇 초 남았죠? 아시는 분 계시죠? 지금 90초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의 시간표를 그렇게 냈어요. 근데 액면 그대로 1시간 반 후에가 아니고 거대한 역사 속에서 그 90초가 매우 짧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각 곳곳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홍수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말미암아 농작물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곡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정말 그 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모여, 이거는 완전 지옥이다. 그런 표현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계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많은 기도원의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증거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이 구동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인데, 전도자라고 하는 그 방아무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 가운데서 이렇게 탁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그리고 팔팔 뛰고 온갖 경련을 일으키는 일들을 막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는데 이게 바로 종교계의 마지막 증거예요. 모습이에요. 강신술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대단히 큰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배경이 뭐냐? 사탄이 마지막 때가 당하는 것을 알고 많은 영혼들을 자기 수하에 묶어놓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인간 사회와 종교계가 완전히 지금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 재림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새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기별을 증거하지 못하면 재림교회의 사명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이 새천사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새천사 기별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재림교회 목사 아닙니다. 저는 재림신자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경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엄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재림교회입니다. 2년밖에 안 된 제 눈에 비춰진 재림교회의 속 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울 14만 4천인을 출현시켜서 짐승으로 표상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사역으로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새천사가 전하는 핵심 기별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새 사람 되고 이 세상의 지혜와 영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는 역사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새천사 기별을 누가 전할 것이냐?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능히 이기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고 이 예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 재림주를 맞을 것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새천사 기별을 이미 경험하면서 마지막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의식과 이 세상의 욕망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른 비를 받으면. 이전에 좋던 것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무가차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른비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5세에 계엄사에 끌려가서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 속에서 바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은 생각도 안 났습니다.
내 안에 이 거룩한 영광의 경험을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나의 소명이라고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 보았고 나가지 않았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전사의 기별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아서 하늘로 들림받을 것인가? 이른비를 받아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고, 제 이 말씀을 여러분 각 개인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 경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이른비를 받아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늘의 빛으로 걸어가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 곧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의 법으로 알고 목숨 걸고 지켜온 예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깊이 살펴보십시오.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하여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사람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생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신학적인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이 이른비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은 바로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른비를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법을 예시로 들어서 가르칩니다. 매우 쉽고 간단하게. 우리 농사 짓는 분은 다 알 것입니다. 쉽게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죄악과 상관없이 죄를 이기며 사는 그 권세를 입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음성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매우 실감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농사법으로 가르칩니다. 개인의 구원 과정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이게 칭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이해서 말하면 입혀주는 의다. 입혀주는 의다. 그리고 성화입니다. 이른 비를 받으면 칭의와 성화가 진행되고, 이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분처럼 살게 하여 율법에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그분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재림주를 맞이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품성을 완벽하게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재림주를 맞이한다.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가을에 시작해 봄까지 이어진다. 이 이른비와 늦으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가 이른비로 시작하여 늦은비로 맞춰진다. 이른비의 시기는 1년 중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늦은비는 수확을 거둘 때 내리는 비로. 그 두 비의 비교는 이른비는 적당하게, 늦은비는 풍성하게 이렇게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팔레스타인에서 이 두 비는 농사하는 농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나라의 모든 농사 과정과 그 도시의 경제는 이 두 비에 달려 있어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임하여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에요. 이른 비의 목적은 매우 건조하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씨앗이 땅 속에 잘 심겨지도록 한다. 또한 이른 비는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게 하지만 완전히 성숙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늦은 비의 일이에요. 늦은 비의 목적은 곡물을 완전히 성숙하여 있게 해요. 그래서 추수가 되도록까지 준비하는 것이 늦은 비의 목적입니다. 이 두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여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고 씨앗이 싹이 트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반면 늦은 비는 곡식을 성숙해 하고 그래서 추수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두 비는 서로 필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비는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없는 이른 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른 비 없는 늦은 비는 추수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이 비의 상징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비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걸 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항상 받을 때 그 약속은 그가 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약속은 하시면서 네가 약속은 다 이루어라? 그게 아니고 이 약속을 네게 줄 테니 주고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내게 나오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앞에 나와라. 나를 바라보고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시기와 목적을 따라서 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항상 성경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안 하면 내가 그걸 하도록 네게 힘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증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성경에 약속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을요 매우 상세하게 우리의 경험 속에 다 이해된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요. 풀이를 해줘요. 자, 예언의 신의 증거를 보십시다. 동방에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는 데 필요하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슬과 비,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에게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른비와 늦은비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사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경험은 성령 사역의 두 단계를 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부합할 것이다. 잘 새겨보십시오. 교회와 각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국가적 일요일 법령 전후에 이른 비를 받아야 하고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내린 후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 설명을 증언의 말씀 잘 해주고 있잖아요. 이른 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사역이 시작될 때 초대교회의 성령이 비교적 적당히 부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른 비는 초대교회에만 제한되지 않고 역사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있으며 교회가 추수와 늦은 비를 위한 준비되도록 주어진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른 비였고 그 간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른 비 성령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움츠러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가신 후에 움츠러들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담대한 역사가 시작이 바로 이른 비 성령의 교회 안에 임하였던 오순절 사건 올시다. 이것은 이 이른 비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이 아니고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이른 비 성령을 따라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걸음을 계속 걷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이른 비가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이 적당히 부어짐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분히 반사하고 그가 모든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는가요? 회개가 확실히 여러분의 심장에서 경험되어졌나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는 않을 만큼 확고한 하늘의 소망과 영광으로 걷고 있는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세상 사람도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는 옛사람이 확실히 없어졌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밖으로부터 유혹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본성, 죄성을 넉넉히 이기고 내 삶의 과정에서 전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 경험이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비록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런 비를 받아 걸어가고 있는 신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바람 불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 이런저런 유혹이 오면 흔들리는 그런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이기기에 매우 어려운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권고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유혹이 내게 오는데 내가 이걸 당당히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이 능력이 없는데 어찌하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런 비를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이른비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내 안에 임하신 이른비 성령께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능히 물리치도록 네게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나를 바라봐. 나를 쳐다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성령께서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죄의 유혹,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본성을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른 말로 하는 믿음으로, 더 좀 높은 표현으로 신성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도록 성장시켜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 강렬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상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지 날마다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고한 사람을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 길이 바른 길이 이 길로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한 것을 듣고 그렇게 걸어갔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까 우리 누구시죠? 간장. 위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죄와 투쟁하여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매우 절실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해 주셨어요. 이른비를 받으면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게 돼버려요. 죽음이 상관없는 의식이 내 안에 딱 박혀버려요. 이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른비 성령을 받아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지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사람으로 걸어갔을 때 더욱 어떤 강한 유혹이 올지라도 이기도록 능력까지 주셔서 나로 한 걸음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뀌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에 이를 때 늦은 비가 오는 것이에요. 늦은 비는 이 이른 비를 아낌없이 충분히 받은 자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를 이긴 자들에게 큰 외침을 위한 능력으로 늦은 비는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들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성령의 보호시심을 늦은 비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비는 우리가 회심할 때
적당한 분량의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른비가 국가적 일을 본령이 내린 후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됐고, 그때는 완전히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어 어떤 환난, 마지막 환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세상에 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을 세상에서 완전히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낼 그 큰 외침을 늦은 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은 우리 각 개인에게 회개와 예수 믿음과 죄사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른 비를 받으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른 비를 받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압니다.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죄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내가 씨앗을 뿌리는 곳에 죄의 생산 공장이 서가게 되는 것을 절절하게 보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에 대한 혐오감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생각만 하기도 싫어요. 그만큼 죄가 더러운 것인가를 가슴 절절히 경험하게. 그러니 제가 죄를 좋아해서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락에도 못 가요. 가락에도 못 가요. 제가요, 재림 신앙을 받고 나서 입맛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잘 먹었던 삼겹살이요. 어떻게 저걸 먹었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몸을 양식이라고 씹어먹, 상상을 못하겠어. 막 구역질이 나. 저는요, 치료봉사나 음식물에 관한 교훈 보기도 전이에요. 재림 신앙 받고 바로 내 마음에 그런 변화가 왔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죄가 스며 있는 것은 혐오감이 들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먹었나? 상상이 안 돼요. 지나가면서 저녁 오후 시간만 되면 지나가는 음식점에서 불고기 구우는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아휴, 저런 시체 덩어리를 맛있다고 먹으니 저들이 알지 못하여 죽음을 향해서 죽을 양식을 위해서 맛있다고 먹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버려. 이른 비 성령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 때 죽어야 될 것이 바로 나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자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진리를 알므로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함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생명 전체를 파괴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Step to Christ라는 위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언의 가운데요, 증언의 말씀 가운데 다 구구절절에 진리여서 뭐 등급 매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필요 없는 애예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은요, Step to Christ, 그리스도께 이루는 길 과정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죄인이 예수를 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거룩한 영광으로 이끄며 이 비바람 부는 세찬 세속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지를 과장 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버린지 너무 놀라울 정도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가슴 터져서 한 달락 있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모든 증언의 말씀이 그렇지만 종로의 기단은 그만큼 제게 큰 영향을 줬어요.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모든 짓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죄가. 그래요. 그 원센놈의 죄예요. 우리 고향 말로. 원센놈의 죄. 죄가 이 생명의 일서를 우리 안에서 다 파괴시켜버려요. 구원은, 이른비는 이 죄가 파괴해버린 내 생명을 우리 안에서 다시 되돌리는 거, 회복하는 거. 자,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고 이른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타락 전에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3장을 이해했을 때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3장 이후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창세기 1, 2장의 상태로 회복한 과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른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어야 돼요. 죄를 혐오하고 죄를 끊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당당하게 지금 살아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른비를 받는 것이고 아직 이른비를 받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하십시오. 나는 그분이 아니면은 이 사망하면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권세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그 탄원에 가장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 속에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신 이른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심장 속에 임하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죄의 종으로 죄에 이끌려 무덤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인가를 가슴 깊이 깨달아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심장 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슴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늦은 비를 받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